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중에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펴셨죠? 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틀만 있으면 오늘 이후로 이틀만 있으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벌써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네, 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간절한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갈망과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곡식을 받으러 가야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곡식을 받아온 야곱의 가족들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잠깐 먹고 지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나왔다가 또 그걸로 잘 생활하다가 지금도 다시 어려워진 것 같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요셉과 했던 약속인 이 형제들이 했던 약속이 있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그 요셉의 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절대 갈 수 없다. 또 내 막내 자식을 잃을 수는 없다라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유다가 오늘 읽었던 8절부터 유다가 이야기하죠. 유다의 이런 간곡한 설득에 야곱이 동의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셉을 잃고 야곱은 또다시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앞장에서는 많이 동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죠. 너희가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너희가 또 그렇게 나를 죽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돌아올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보낼 때는 돌아올 때에 자루에 있던 돈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가 돈을 더 넣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동네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제들을 다 가족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소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은 어떻게 하죠?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렇게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처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멘. 결국 이 야곱의 마지막 소망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또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이 야곱은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지만 혹여라도 그 두 아들을 잃게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사실 평소에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진짜 가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예배가 매번 있고 기도도 매번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지 않고 이런 상황이 평안했을 때는요,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확인하는 순간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신앙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만들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위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야곱은 바꾸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했던 고백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의 시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오늘 이 본문 1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야곱은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또 서민들이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잠깐 운전하면서 들어왔는데 원래 보통 한 9시, 10시 넘어가도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좀 환하고 가게들도 운영이 되는데 제가 10시 정도 또 지나왔는데 가게들이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설령 우리의 생명이 소진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요.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개입하셔서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안 좋은 결과일지라도 그 모든 결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 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